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 전체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와 또 하나님께 신실한 한나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불량자가 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여호와 앞에서 좋은 예배자로 자라가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좋은 예배란 어떤 것이고 나쁜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고 나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1절은 안 왔지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들을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쓸모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백해무익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사장직이 세습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어떠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사원을 보내어서 냄비나 솥이나 큰 가모에 3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실로에서 예배드리러 온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사원을 보내어 제사장에게 구워줄 고기를 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싫어하니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도 억지로 빼앗아가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탐욕스러운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강도같이 행패했습니다. 이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1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짓밟는 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참회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그 옛날 제사 제도였습니다. 오늘 2016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거룩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런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모여드리는 가정예배,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가정예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처럼 좋은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없으면 아이들이 떼를 쓰고 부모가 제일 높은 분으로 알고 또 부모를 자신을 섬기는 종처럼 여기게 되고 오만방자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예배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런 아이들은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예배자로 자라가기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11시에 집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 위에 이전에 생기던 제가 그 교회에서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1시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에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10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면 최소한 10시 40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찬양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감사의 예물이든 구제의 예물이든 선교의 예물이든 11조의 예물이든 물질을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셋째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물질을 구별했지만 예배 시간에 종종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TV 보다가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졸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주일 아침에 꼭 이렇게 무슨 예배 시간 전에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미리 잘 준비해서 나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요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 저녁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일 예배 아침에는 일찍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주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된 우리들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초청할 그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수정되는 목사님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만 교회당에 들어오면 오늘은 늦지 않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가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과거의 예배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축도를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보면 손가락 표시로 일어서십시오 이런 란들이 있습니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려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전체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녕제일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을 여기는 사람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생활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즐겨서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범사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섬겼다는 말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했다는 의미지만 예배 드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 앤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1장 28절에도 보면 3살 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성껏 지어온 옷입니다. 어머니의 경건한 믿음과 사랑의 기도 지원을 받으면서 사무엘은 좋은 예배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요,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와 상황이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이 사무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남편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겉옷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내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으면서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뜸 바느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이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뜸 바느질 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한편 실로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경건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주신 그 겉옷을 입으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으며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 품을 떠나 성소에서 살고 있는 것도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이 믿음을 본받아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사시대 말기에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아이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병든 아들을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어거스틴은 18살 때 사생아를 낳을 만큼 불량한 자였습니다. 20대는 9년 동안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 뿌리면서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들, 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키우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아들 저기 있는데 제가 좀 가슴이 찔립니다. 제가 청년 때 꿈은 사관학교 가서 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이렇게 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사관학교 가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뜨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매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식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오직 그 뒤에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들이 불량한 아들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헌신의 본을 보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오늘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22절 36절은 제사장 엘리의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가늠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 성전에서 간음을 하는 그런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따끔하게 머쓱하고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점잖게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죄를 짓는 자들은 점잖게 다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의 배은망덕한 죄를 책망합니다.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해서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먹게 해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29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로 예물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엘리도 그 죄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30절 이하에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의 집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엘리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그 집에 대가 끊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엘리의 집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두 아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모든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구걸하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엘리의 집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근본 문제는 빗나간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길 때 그 자식 사랑이 되어서 자기 자식 사랑이 칼이 되어 아들들을 삼키고 자기도 그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딸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식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가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엘리처럼 칼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오늘 2016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열과성을 다해서 키워놨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때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무릎에서 배우고 장성하면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아이들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의 집과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예배자가 되는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 없는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